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정민혁 군 봤나요? 네, 봤어요. 근데 우리 형은 엄청 기뻐했어요. 엄청 기뻐했어요. 막 춤추고 네. 막 그랬어요. 춤추고 막 되게 좋았대요. 네, 좋습니다. 어제 금메달을 딴 것도 딴 거지만요, 선수들이 상당히 투지력 있게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전의 상대가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싸우기만 하면요, 우리 선수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무장되어서요, 아주 막 열심히 뛰더라고요. 또 국민들은요, 일본전에는 지면 안 된다, 일본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을 이기면 정말 뭐 사이다처럼요, 너무너무 좋고 막 기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본을 이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자대대 손손대대로 이어져서 일본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서 뭔가 안갚음을 좀 해주고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영국에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도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많은 상처를 입어서요, 스코틀랜드 사람도요, 잉글랜드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로 가면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인도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스리랑카 사람들은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막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죠?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의 모든 민족들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그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 또한 이 마음속에 원한과 울분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입다는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삶의 환경과 신분은 그 당시에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그러한 신분 속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보살펴줘야 될 가족에게 쫓겨나면서 살아가는 그 입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애잔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을 떠나서 도비라는 곳에 가서 혼자 어린 시절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가족에게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입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피눈물 나는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건달이 되어서 건달의 패거리들을 모아서 우두머리가 되어서요, 무슨 일을 했냐면 길르앗 마을과 성읍을 공격해서 노략질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 길르앗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큰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으리라. 아멘.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네, 여기 봐주세요. 다 읽으셨죠? 네. 자, 여기가 요단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이 이스라엘 대부분 지파들이 살아가는 땅이고요, 이 요단강을 지나면 이쪽이 길르앗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있고 이방 나라들과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 길르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부터 쫓겨난 그러한 하찮은 존재로 본 것이죠.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많이 혼혈되었기 때문에 혼혈하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 마음속에는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가진 상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 사람들에게 가진 상처,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도에게 가진 상처와 마찬가지로 민족적인, 종족적인 상처가 길르앗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고 상처 많은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도 입다는 그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쫓겨난 아주 너무나도 바닥 중에 바닥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상처는 입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자기의 부족함들을 조롱할 때, 자기의 원하는 만큼 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요?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직업과 돈으로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화가 너무너무 만연해 있던 나라죠. 그래서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학벌이 좋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당연스럽게, 갑질하는 것이 당연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의 상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요, 이 화가 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도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열등감과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입다가 그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들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상처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입다는
자신이 가진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죠?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했죠? 세상에서 복수하고 원한을 갖고 성공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다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억울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출세해라. 야, 진짜. 그런 말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봤죠. 맞아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돈 벌어라. 대한민국에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억울하면 네가 성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생각인가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함께 자랐는데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항상 들었던 게 교회의 규모라던가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 다니냐, 아버지가 뭐하냐, 목사님이냐, 교회 뭐 성도는 몇 명이냐, 이런 어떤 그런 잣대로 어린 저에게 물어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저에게는 말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청년 시절에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마음이 뭐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것의 마음보다는 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나도 성공해서 보란듯이 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입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겠다라는, 내가 출세해야겠다라는, 내가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 말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입다가 암몬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긴 상황에서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에브라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를 전쟁에 같이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입다를 협박합니다. 공간 협박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에브라임은 전형적인 세상에 상처를 주는 아주 간사하고 비열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난번 기드온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쵸? 그때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막 찬양을 해서 그냥 위기를 모면했죠. 왜요? 기드온에게는 군사가 몇 명밖에 없었어요? 30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입다의 경우는요, 군사가 넉넉하게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부딪혀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에브라임이 번지수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입다의 상처를 어떻게 들쑤셨냐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집안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집을 뭐라고요? 집안 사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은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지금 입다는 자기 딸을 어떻게 했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산채로. 그 눈물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퍼본 거예요. 내가 너의 집안 사람들을 불태우겠다. 세상은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는 말로 해서 이겨서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맞아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 그런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입다의 마음속에 자기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처 입은 입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딸을 어떻게 했어요? 산채물로 죽였어요.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 에브라임 사람이 더 찢어버린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입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상처가, 그 원한이 불타올라서 복수의 화신이 돼서 에브라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같은 동족이에요. 그의 원한과 상처는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동족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을 보면요, 원한이 없으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식당에 정말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주인이 그 월세를 얼마나 올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래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이 식당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뭘 가져갔어요? 도끼를 가져갔어요. 이러한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원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한에서. 이 원한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본능으로서, 죄 본능으로서 해결하게 되면 모두가 다 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헌당을 하면 길르앗 사람이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하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어. 42,000명이면요 에브라임 종족의 거의 반절이 넘는 숫자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대구 출신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쌀이라고 나는 발음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 있으시구나. 있으세요. 그런 분들 꼭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의 발음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그 영어 단어 퀴즈를 이렇게 카드로 하는데 OUR, our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our는 우리의예요. 우리의. 그런데 그걸 발음을 하는데 우리이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야 우리가 뭐야 우리의잖아. 그랬더니 걔가 우리의 발음이 안 돼요. 걔는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전라도 출신이에요. 전라도가 의라고 해요. 알아서 하면 이 그러고 잘 안 돼요.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 쌀 그러면 쌀이라니까 아니 살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쉿볼레라고 발음하라고 시켜요. 그런데 쉿볼레를 못하고 시볼레 이렇게 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이게 좀 웃을 일은 아닌데 재미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 웃을 일은 아닌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도망가잖아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요단강을 딱 점령해놓고 붙잡아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얘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요 그러면 너 쉿볼레 해봐. 쉿볼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웃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잔인하게 무려 42,000명을 죽인 거예요. 입다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의 상처를 원한을 풀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자, 살인 이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11절부터 보면은 쫙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초반부에는 입다가 너무 감정이입이 되면서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입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이 입다를 쭉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입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입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고 씻음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문제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가질 결과도 잘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해결 방법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누구에게 가져가야 될까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입다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마음속에 담지 마세요.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이끌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그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삶의 문제를요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고 곱씹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삶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긴 한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순간이 와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단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그런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공부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학습이에요, 학습. 학은 무슨 말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학자. 습은 뭐예요? 습득하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이 있을 때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학은 많이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습을 안 해요. 습을 안 하니까 그게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학은 계속 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을 하죠. 학원 가서도 학을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습이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고 망각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다시 떠올리고 나의 것으로 정리해서 기억하는 작업이 바로 습인 겁니다. 그러나 습을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습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습할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에 지쳐서 집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습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학하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있어요. 근데 뭘 안 해요? 습을 안 해요, 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억이 없어요. 다 까먹어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 낮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습하세요. 아멘? 다른 본문 읽지 마세요. 그냥 시간 없으시면 깊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듣더라도.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을 해야 돼요. 인간의 기억은 한 시간 지나면 몇 프로를 잊어버려요? 50%. 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들었던 말씀의 반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할 때 뭐 하셔야 돼요? 내가 꼭 이 말씀만은 기억했다라는 것을 3가지 정도는 메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를 1시간 지나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인간은 기억이 60%를 잊어버려요. 자기 전에,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뭘 해요?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습하는 거예요. 아,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고, 입다의 환경처럼 나에게도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원한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마음은 없는가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했어요? 2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한 번 더 여러분이 적어놓은 메모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요, 사람이 5번 반복해서 습을 하게 되면 그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기억은 3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즉흥적인 기억. 이건 딱 한 번 들으면 한 번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2번째, 단기 기억. 좀 더 며칠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단기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장기 기억이 있어요. 오래 지나도 까먹지 않는 기억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이순재 원사님 연세가 드셨지만 똑똑하게 기억하는 사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거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 기억, 단기 기억에 머물지 않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언제든지 내가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뽑아서 쓸 수 있으려면 그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습을 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면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요, 내가 상황이 왔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대처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5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전해준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습하시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